우리 모두는 한 번쯤 그런 순간을 마주합니다. 세상과의 모든 연결이 끊어진 듯한 고요한 밤,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공허함이 마음을 감쌉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웃음소리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묻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 걸까? 내가 뭔가 잘못된 걸까? 그러나 칼 융은 말했습니다. 고립은 벌이 아니라 내면으로 향하는 부름이라고. 우주가 우리를 멀리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만나게 하기 위해 살며시 문을 닫는 것이라고요. 삶이 우리를 고요 속에 밀어 넣을 때, 그건 아무것도 없는 어둠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기 직전의 자궁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관계, 습관, 역할을 잃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 그 안에서 진짜 나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의 거짓된 얼굴들을 하나씩 벗겨내며 진실한 나를 드러내게 하는 신성한 손길입니다. 누군가의 시선, 사회의 기대,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수많은 가면들이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의 순수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이 고독의 시기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건 우주가 우리를 준비시키는 조용한 수련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멈추어야 비로소 영혼의 속삭임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주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나로 이끌기 위해 잠시 우리를 멈추게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고립의 밤들이 사실은 우리를 다시 빛으로 이끄는 길이었다는 것을.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지고 무엇보다도 진짜 자신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추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늘 가득하던 사람들, 대화, 일상의 소음들이 서서히 멀어지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조용히 문을 닫는 듯한 느낌이 들죠. 처음에는 그것이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고 이유도 모른 채 마음이 텅 비어버립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고요함 속에는 어떤 부름이 숨어 있습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이제 밖이 아니라 안을 바라봐야 할 시간이야. 처음엔 그 소리가 너무 작아서 듣기 어렵습니다. 불안이 몰려오고 외로움이 가슴을 죄어오죠.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로 그 공허를 채우려 합니다. 새로운 관계, 바쁜 일정, 소셜미디어의 끝없는 스크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 깊은 허전함을 메워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허전함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혼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를 봐줘. 그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잊혀진 자기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우주가 우리를 고립시킬 때 그건 우리 안에 진짜 나를 만나게 하려는 부드러운 초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움은 실패나 거절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립은 벌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며 의식이 확장되는 가장 깊은 순간이라고. 우리가 혼자가 될 때 사실은 세상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진실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건 우주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진짜 자신을 만나러 가는 길로 부드럽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많은 것을 잃는 듯 보입니다. 익숙했던 관계가 멀어지고 더 이상 의미 없던 일들이 갑자기 허무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정화의 시작입니다. 낡은 껍질이 떨어져 나가야 새로운 나무가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요.
우주가 우리를 조용히 고립시킬 때 그건 우리를 멈추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깨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을 듣고 자신을 이해하고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니 지금 고독의 한가운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제 막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우주는 우리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의 빛을 더 깊이 발견하게 하기 위해 잠시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방에 우리를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고립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까?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내 안에서는 모든 소리가 멎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고요함이 처음엔 낯설고 무섭기까지 하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공간 속에 홀로 떠 있는 듯한 느낌.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이 느껴집니다. 그건 오랜 시간 묻혀있던 내면의 목소리, 영혼이 속삭이는 첫 번째 언어입니다. 우리는 늘 말하고 설명하고 이해받으려 애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듣는 법을 잊어버렸죠. 하지만 침묵은 우리에게 다시 그 능력을 돌려줍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 안의 진실이 조용히 말을 걸어옵니다. 그 목소리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감정의 파도처럼, 때로는 눈물처럼 다가옵니다. 괜찮아. 이제 그만 애써도 돼. 너는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런 속삭임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내 자신에게 귀를 닫고 살았는지를. 침묵은 단순한 소리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건 영혼이 말을 시작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우리가 그 공간을 허락할 때 그 안에서 오래된 슬픔, 두려움, 후회가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평화가, 새로운 자각이 피어납니다. 많은 이들이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독 속에서 계속 무언가를 찾죠.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사람을 만나며 끊임없이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영혼의 언어는 그런 소음 속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오직 고요 속에서만, 마음이 완전히 열린 순간에만 살짝 모습을 드러냅니다. 칼 융은 인간의 의식이 확장되려면 무의식의 깊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무의식의 목소리가 바로 침묵 속에서 깨어납니다. 그것은 이성이 아닌 느낌으로 말하고 단어가 아닌 진동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영혼이 우리를 부드럽게 안아주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느끼는 그 조용한 순간,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화해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만약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그건 아직 영혼이 준비 중이라는 뜻입니다. 잠시 더 기다리면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의 진짜 목소리가 피어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깨닫게 됩니다. 침묵은 결코 공허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건 영혼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언어였다는 것을. 고요 속에 오래 머물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상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웃을 수 없고 익숙했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건 영혼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가면을 벗을 때가 되었어.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가면을 만들어 왔습니다.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 늘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진짜 감정을 억누르고 마음의 상처를 감췄죠. 그 가면은 처음엔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세상과 부딪히지 않게 도와줬고 상처로부터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가면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독이 찾아올 때 그 가면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고립의 시간은 진실만이 남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없고 누구의 기대에도 맞출 필요가 없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건 두렵지만 동시에 해방의 시작이기도 하죠. 가면이 떨어질 때 그 밑에서는 오래된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노력했을까? 나는 왜 항상 사랑받기 위해 나를 숨겼을까? 그 질문들이 가슴을 찌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바로 치유의 문입니다. 감추어왔던 진실을 인정할 때 그 상처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울음은 약함이 아니라 가면이 사라진 자리에 피어나는 진실의 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단계를 피하려 합니다. 다시 가면을 쓰고 세상으로 돌아가려 하죠. 하지만 그건 또 다른 반복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가면이 없는 얼굴로 세상을 마주할 때 찾아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은 숨을 쉽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아닌 존재가 되려 할 때 가장 고통받는다고. 그 말처럼 고독은 우리를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그 자리는 외롭지만 동시에 가장 진실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가면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상이 등을 돌린 게 아니라 우주가 이제 당신을 진짜 자신으로 되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세요. 그건 가면의 조각들이 녹아내리는 소리입니다. 그 눈물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처음으로 숨을 쉽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가짜의 무게를 내려놓은 당신은 진짜의 빛으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가면이 모두 떨어지고 나면 우리는 마침내 자신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 얼굴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낯섭니다. 그 안에는 억눌렀던 분노, 질투, 불안, 상처가 가득하죠. 그동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며 외면해왔던 감정들이 어둠 속에서 하나둘 고개를 듭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이게 정말 나일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하고 왜 이렇게 추할까? 하지만 바로 그 질문이 각성의 시작입니다. 진짜 변화는 빛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건 언제나 어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둠은 우리를 삼키려는 적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안에 아직 통합되지 못한 부분, 사랑받지 못한 자아의 조각들입니다. 그 조각들은 버려진 채 오랜 세월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울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충분히 용기 있어졌을 때 그들은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나를 봐줘. 나도 너의 일부야. 칼 융은 이 부분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 모든 면들이 무의식 속에 숨어 있으며 그것을 통합할 때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된다고 했죠. 즉, 그림자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품어야 할 또 다른 나입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부정하고 불안을 억누르며 살아가죠. 하지만 그럴수록 그림자는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외면당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 안에서 형태를 바꾸며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분노로, 피로로, 공허함으로. 이제 우리는 그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두려움의 눈을 마주보세요. 처음엔 그 눈이 너무 차갑고 무섭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바라보면 그 안에는 상처받은 어린 나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단지 이해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안전하길 바랐을 뿐이죠.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그 아이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괜찮아.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 너를 미워하지 않아. 이제 너를 품을게. 그 순간 어둠은 사라집니다. 아니, 사라진다기보다 빛과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깊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 두려움을 통과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세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영혼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고독이 깊어질수록 그만큼 빛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도 강력한 치유가 됩니다. 어둠을 충분히 통과하면 어느 날 문득 이상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조급하지도 누군가에게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느낌. 그건 영혼이 다시 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고통을 직면한 이유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갇혀 있던 생명을 꺼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생명이 이제 빛을 봅니다. 그건 화려한 폭발이 아니라 조용한 새벽의 햇살처럼 천천히 부드럽게 찾아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자신에게 놀라운 변화를 느낍니다. 예전에는 싫었던 일들이 더 이상 그렇게 거슬리지 않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쉽게 움직입니다. 새싹이 돋아나듯 영혼이 세상을 새롭게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건 새로운 나가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사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생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잊혀 있던 진짜 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감정들, 억눌러왔던 욕망, 감춰둔 사랑이 이제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신을 처음에는 낯설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그것이 바로 본래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본래 그렇게 단순하고 자연스럽고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한 존재였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통합이 일어나는 순간을 가장 깊은 영적 경험으로 보았습니다. 의식과 무의식, 빛과 그림자,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 지점. 그때 우리는 외부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순간 내면에서 아주 잔잔한 힘이 피어납니다. 그건 세상을 바꾸려는 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힘입니다. 세상이 전보다 더 따뜻해지고 사람들의 상처가 더 깊이 느껴지고 모든 존재가 서로의 거울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어날 때 고독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 어머니의 품이 됩니다.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용서하고 세상과 화해하며 비로소 사랑을 주는 존재로 변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피어나는 순간은 아무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그건 조용히 눈을 뜬 새벽처럼 당신 안에서 서서히 빛이 퍼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신 안에 진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다시 깨어나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전혀 새롭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던 풍경이 이제는 마음을 멈추게 합니다. 나무잎에 스치는 바람,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낯선 사람의 미소 하나에도 묘한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그건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외부의 소음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고유한 시선은 모든 것 속에서 의미와 생명을 발견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늘 평가하고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더 나은 삶, 더 큰 인정, 더 많은 사랑을 찾기 위해 끝없이 바깥으로 향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모든 갈망의 끝에 있었던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고독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사랑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말을 할 때도 그 안에 존중과 이해가 스며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받아들여졌을 때 얼마나 큰 치유가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관계가 변합니다. 예전처럼 누구를 탓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기대지도 않습니다. 이제 사랑은 거래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줄 수 있어서 행복하고 받지 않아도 고마운 마음, 그건 영혼이 깨어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마음의 변화는 삶 전체를 바꿉니다. 예전에는 버겁게만 느껴졌던 일들이 이제는 의미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저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이 기도가 됩니다. 조용히 호흡을 하며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느끼죠. 칼 융은 인간의 여정이 결국 전체성 홀네스를 향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체성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까지 포용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상태에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삶의 빛과 어둠, 슬픔과 기쁨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부드러워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에 갇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압니다. 모든 것이 분리된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의 생명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이 깨달음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감사로 물듭니다. 아프던 날들조차도 고마워집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이 평화도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는 말보다 강하고 침묵보다 깊습니다. 그건 영원히 세상과 화해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이 고독의 여정은 처음엔 마치 벌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멀어지고 세상이 조용해지고 마음은 얼어붙은 듯 외로웠죠. 하지만 이제 돌아보면 그 시간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주가 우리를 위한 성스러운 의식을 준비한 순간이었습니다. 고립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영혼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공간입니다. 씨앗이 땅속 깊은 어둠에서만 싹을 틔울 수 있듯 우리의 영혼도 침묵과 고독 속에서만 진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우주는 늘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은 때로 고요함이라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정적 속에서 모든 것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내면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마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진짜 자신이 천천히 세상과의 연결 방식을 다시 배우고 있죠. 고립은 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그건 마치 영혼이 새로운 생으로 태어나기 전 하늘이 주는 조용한 숨고르기 같은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자신을 진정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고립의 순간은 신성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를 잠시 멈추고 존재의 근원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이름도 역할도 성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존재한다는 사실만이 남습니다. 그 단순한 진실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영혼을 깨웁니다. 칼 융은 인간의 영적 성장이란 의식이 자기 자신 안에 신성함을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처럼 고립은 외부의 신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신성함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 신성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눈물 흘리며 버텼던 그 순간들 속에, 침묵 속에서 자신을 안아주던 그 손길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고독이란 벌이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주가 우리를 밀어낸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으로 끌어안기 위해 잠시 우리를 멀리 놓았던 것이라는 것을. 그 깨달음이 찾아오면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건 신성한 교감의 순간이 됩니다. 우리는 그 고요함 속에서 우주와 하나가 되고 삶의 모든 것이 완벽한 순환 안에 있음을 느낍니다. 고립의 의미를 이해한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다른 빛으로 봅니다. 모든 존재가 신성하고 모든 만남이 의미 있으며 모든 순간이 축복임을 알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주가 우리를 고립시키는 이유입니다. 그건 우리를 혼자 두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신성함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요 속에서 우리가 찾던 모든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되니까요. 모든 여정에는 돌아감이 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길을 잃고 고독 속을 헤매던 우리는 결국 다시 한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은 멀리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 안에 있었던 집입니다. 고립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주가 우리를 외롭게 한 것은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모든 상실과 침묵, 모든 눈물과 혼란이 결국 우리를 본래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진짜 힘은 세상을 통제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이 흔들릴 때도 자신 안에 머무를 수 있는 평온에서 온다는 것을. 그 평온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그건 신념이 아니라 경험된 진실입니다. 우리가 깨어날 때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시끄럽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휩쓸리지 않습니다. 분노나 불안이 밀려와도 그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모든 감정이 일어나는 바다의 중심에 고요한 나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 고요한 중심은 어떤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곳은 판단도, 비교도, 두려움도 닿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기보다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삶의 부침 속에서도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아가리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거창한 이론도 극적인 기적도 아닙니다. 그건 그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좋은 나, 나쁜 나, 강한 나, 약한 나, 모든 나를 껴안는 순간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누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고 앞으로 무엇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은 고립을 통과하며 단단해졌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자기 연민이 아닌 사랑입니다. 고통을 알기에 더 따뜻해진 마음, 외로움을 통과했기에 더 깊어진 이해, 그것이 이제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우주가 우리를 고립시켰던 이유는 결국 이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신성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이 여정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 사실 그건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너지지 않는 나, 흔들리지 않는 빛으로 다시 세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이 모든 길이 나를 집으로 데려왔구나.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 영혼은 완전히 귀향합니다.